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풍파와 오늘 하루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도 저희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형편이 좋아졌지만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꿈과 같이 세월이 지나가는데 주님 하루하루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저의 삶에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게 하시고 살 맛이 있는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아침에도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기도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9월 5일 목요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먼저 시편 146편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 로마서 2장의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어서 이사야 30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27절입니다. 저 27절 말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꼬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우리 시편의 말씀 지금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예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 시편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저희들이 연결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읽다가 보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런 것을 자세히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읽는데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 새벽 기도회에 두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오늘의 양식으로 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새벽에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이게 본문이 세 본문 정도 어떨 때 네 본문이 나올 때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이 새벽 시간에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독하는 일은 참으로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되기도 하고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세 본문 중에서 한 본문을 설교자인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고 또 깨달아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이렇게 가라앉아야 돼요. 내 가슴에 이렇게 적셔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뭐 소망의 기도, 간절한 기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목회자가 기도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먼저 담고 한 1, 2분 정도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게 어느샌가 마치 콩나물에 물 주듯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 훈련이 쌓이게 되면 말씀이 자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는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의 은혜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깊은 묵상과 올바른 기도로 나가는 일이 훈련이 되어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이런 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6편은 146편부터 150편까지 읽어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은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가 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앞에 113편에서 118편을 큰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하고 146편에서 150편을 작은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신가 하는 것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한 개인이 부르는 찬양의 노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나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도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편에는요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표현이 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25번이 나온대요. 복이 있다라는 말이 25번이 나오는데 시편 1편에 복이 있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두며 믿음의 구원의 경험을 갖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방백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경우만 여기 방백들이란 귀인이란 말이 있죠.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는 권력에 의지하는 것이죠. 돈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명예에 의지하는 것, 자기 자신의 힘에 지혜에 의존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전에 찬양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텐데 살다가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부모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조금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해서 거기에 기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남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을 칭찬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찬양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새벽 시간에 나와서 오늘 저희들이 71장을 찬 옛부터 대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쯤 살지를 모르지만 90을 살든 100세를 살든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 예를 들면 막 사람을 시기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대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낀 안경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칭송과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은 시기심 때문에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사 혹은 성품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칭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그리고 특별히 찬양은 하나님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유리와 같아요.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마치 윈도 브러쉬에 막 안개가 끼거나 앞에 막 불순물이 있는데 물을 쭉 뿌려가지고 쫙 하면 그 다음에 잘 보여서
길을 운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 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기,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순간에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힘 있는 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내가 잡고 있는 줄이 그 동아줄이 말이에요. 썩은 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거 잡았다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5년을 못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권력이 5년을 못 가요. 여러분 지금 역대 대통령 전부 다 감옥 다 갔다가 오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감옥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대통령도 지금 현 대통령도 감옥에 안 가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권력이 5년을 못 갑니다. 근데 그 썩은 동아줄 잡았고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말이에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권력이 얼마나 1960년대부터 79년까지니까 얼마나 한 18년 정도 권력이 갔잖아요. 그 권력에 빌붙어 살아갔던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그 권력이 떨어지자요. 여지없이 추풍낙엽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전두환 시대의 그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셌어요. 1980년대부터 80년대 한 10년 정도가 이 권력에 거기에 막 그냥 모든 것이 전두환 노태우의 권력에서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이거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제가 말이에요. 그 학교를 좀 신학교를 늦게 갔잖아요. 40대 중반에 신학교를 입학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당시에 2004년에 2월에 졸업했는데 제 큰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제 걱정은 안 했는데 우리 자녀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주님 제가 그래도 서울 지역에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서울 지역에 전임 전도사 할 수 있는 자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학부의 대학에 저희 선배들이 서울에 있는 서울의 경기 지역의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너 나이는 지금 담임 목사로 나갈 나이인데 지금 부목사로 널 받아들이면 그 부목사님들이 저보다 한 12살, 최소한 12살, 15살 이렇게 나이가 젊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요,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 있지만 아직도 제 동기들은 부목사로 있는 분이 있어요. 5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그 서울 지역에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에게 서울의 소망교회에 거기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무슨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소망교회 그 선임 부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제 학교 선배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래서 제가 아내와 그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되는데 야 우리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도 세상의 권력의 힘을 잡으려고 그러는구나. 힘 있는 자의 권력을 길을 잡으려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 끈을 다 끊으시더라고요. 다 끊으셨어요. 그 제가 아버지잖아요. 부모잖아요. 근데 제 큰딸이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제 학교 잘 다니고 친구들하고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자꾸 임지를 옮기게 되니까 애가 학교에 유학생활 하다가 돌아와서 막 그래 자꾸 옮기니까 애가 마음의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그러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디를 가든지 자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말만 믿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저는 저에게 오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아주 작은 100여 명 보이는 작은 교회에 전임 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딸이 제 딸이요. 고등학교 3학년 인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울증에 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저 이제 막 그거 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돌아와 보고 나니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오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자녀에게 미안하고 아내에게 미안하고 우리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를 돌아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야, 내 선배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내 목회자의 그런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려고. 근데 이런 죄에 거절당했다고. 부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장로교 우리 교단에서 되시는 그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갔는데 거기는 예배를 9시에 끝나더라고요, 주일날. 9시 끝나는데 그래가 제가 끝까지 기다렸다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이 친절하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래 해서 이 교회에 전임자로 와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 경력이라 이런 걸 보고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전사님 미안하다고. 전사님은 벌써 담임 목사 나갈 나이인데 지금 하면 다른 교역자들과의 평평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참담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보세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권력자든 종교적인 권력자든 어떻게 하면 그 끈 하나 잡아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래요? 4절에 그랬잖아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도움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6절에 보니까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보존하시고 질서를 유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니까요, 제 밑에 여동생들이 넷이 있잖아요. 지금 동생들이 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는데, 오빠 절대로 개척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왜 개척하면 안 되노? 그랬더니 오빠가 개척하면 동생들이 도와야 되고 그러면 동생들이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서 나는 절대로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가족으로 일체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한 번도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꼭 목회 길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그야말로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재판장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억울한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의지해가지고 사람에게 막 따지고 사람에게 해가지고 그럼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 하나님이시기에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시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역사의 심판장은 전부 다 자기 뜻대로 해요. 예? 이 정권에서는 이게 정의고 저 정권에 저게 정의고 다 왜곡된 구부러진 정의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해 공의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우리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자라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삶을 우리 삶의 양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7절 후반절 여호와께서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 하나님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눈이 말이에요. 집시반대 하늘 우리 눈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맹인들의 눈을 여시라. 우리 영적으로 어두운 맹인들의 눈을 여시라. 비굴하게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권력에 의지하고 힘 있는 자에 의지했던 그걸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우리를 허리를 바로 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얼마나 연약한 자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셔요. 고아와 과부를 그래서 교회가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여러 병원을 세워서 오늘 여기 계명대학에 있는 그런 병원들도 다 부산 광주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병원을 통해서 오늘날 역사하고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붙으시고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굽게 하시는도다. 악인들이 자기의 권력으로 다 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시대를 보면 악인들의 권력은 굽어붙이게 됩니다. 다 바람에 쓰러지는 사라지는 것처럼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대대로 영원히 통치하시리로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좀 어딘가 의지해야만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상 숭배를 해야, 물질을 가져야, 권력을 가져야 그것이 의지해야만 우리 삶이 편안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면 모든 생각이 소멸되는 거기에 의지하며 살아가 우리의 공허함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굴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의 자리에 악한 자리에 저희들을 거기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정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주님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대대로 저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모님 밑으로 왔다면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우리 자자손손 주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에게 남겨줄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의 깊은 신앙에 뿌리 내려서 말씀의 신앙 위에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지고 그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꽃이 피고 말씀이 열매 맺는 이 가을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믿음의 신앙이 모든 가정 위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생업에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할 수 있는 또 겸손히 섬기는 주의 종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면에서 참 혼탁합니다. 주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이 정보가 불확실한 시대에 삽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아서 진실이 통하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